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한가정 예배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규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에 나온 일화인데요.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거목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제 하루는 자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술주정을 너무나 심하게 했기 때문에 술주정뱅이 망나니처럼 또 느껴졌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못마땅해하고 속이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단치고 타이르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술을 퍼먹고 그다음 시간을 낭비하고 함부로 인생길을 살았던 것이죠. 더 어긋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심한 욕과 어떤 저주를 그 장로님께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았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하지 마시고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축복의 말을 한번 쏟아보세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술주정뱅이의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저주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심정으로, 또한 그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그를 칭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걸 자그마치 한 100일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100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아침 이 술에 취한 아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아들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가족 사진이 화면에 잠깐 나와 있는데 어떤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보니까 3남 2녀를 두신 장로님의 가족 사진이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아들의 마음에 울렸던 것이죠. 이따가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표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가족 사진을 꼭 찍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가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데려다 주어야 될까요?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오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텐트메이커, 천막을 만들고 파는 부부였죠. 그들은 로마에서 처음 살았어요. 근데 로마 주후 52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정책을 이 황제가 펼치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었던 이 부부는 로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정착하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천막을 만들고 파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여행을 그토록 많이 다녔지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벌면서 사역을 했던 자비량 선교사였거든요.
그가 했던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똑같은 일이었어요. 이 부부와 함께.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벌고 또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의 인생 동역자였어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의 이름이 누굴까요? 브리스가일까요? 아굴라일까요? 헷갈리죠. 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왜 아내의 이름이 앞에 먼저 나왔을까? 우리가 가족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또 성경에서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의 배열을 보면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브리스길라를 더 많이 알았거든요. 그만큼 브리스가가 더 많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더 잘 아는 인물을 먼저 앞에서 세웠던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애칭입니다. 더 친밀한 사람들이 부르는 애칭이에요. 가령 사무엘보다 쌤이라고 하잖아요. 애칭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 브리스길라라는 이름보다 브리스가가 애칭인 것이죠. 그만큼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부부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만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던 부부였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단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서 수리아 그리고 에베소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이 귀한 부부였던 것이죠. 나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그냥 바울 곁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주도적으로 일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성경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1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면 그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 신학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잘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던 것이죠. 바울이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고 바울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함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항구 도시예요. 대부분의 항구 도시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에베소가 섬겼던 신은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아이를 비나이다 할 때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 교인 그 성도들에게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아데미 여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아가 자신들이 의지했던 마술책들이 있는데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돼요.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당시에 에베소 도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참 많았던 도시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저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으니까 누가 싫어했을까요? 이 상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것을 못 팔게 되니까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인연합회 회장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회장이었어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새, 은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상인연합회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장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장사를 다 망쳐버렸다. 저 사람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다행히 에베소 시장에 자리에 있던 그 서기장이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꽝꽝꽝 판결을 내리고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에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다급하고 핍박이 가득한 시기에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바울과 따라다녔고 에베소에 함께 입성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시기도 같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어려움의 시기,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시기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했고 지켜주었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희생적으로 나의 힘이 되어줬고 동역자가 되어주었고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들을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온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5절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집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저라는 것은 그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들 교회 집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직업이 같아서 친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용감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흘러 넘치는 축복을 이웃들에게, 바울에게, 교회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이렇게 우리 화평교회처럼 큰 건물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복음이 막 급속도로 퍼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곳곳에 바울은 가정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그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크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밖에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인 자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화평교회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우리 영문에 보면, 주보에 보면 화평 프레스비터리안 처치라고 안 하고 화평 장로교회라고 안 하고 화평 커뮤니티라고 해요. 커뮤니티. 공동체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도 장로교회고 정통교당 안에 소속된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화평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영문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죠, 이런 공동체를 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충만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거룩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귀하게 의미 있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한다면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 우리 받는 분들 중에 가정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여러 경제적인 또 집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복게 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고 또한 말씀 안에 함께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의 부모 아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이 낫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 안에 질병과 같이 어려운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바울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너희의 가정 안에 교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교회, 가정에서 쓰는 용어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귀한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정말 비슷한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사장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이 용어를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가정을 교회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최근에 집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희 애의 질문을 저에게 다시금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 애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집에서는 왜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안 하냐고. 집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막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참 나눠줬던 게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잘 해줘야 되겠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누워만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교회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 무시, 미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질병, 그것이 가정을 풍비박살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말씀이라는 기둥, 기도라는 기둥으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하평가족 여러분, 가정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이자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관련돼서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또 부흥 그 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전에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그때 했던 때였어요. 한 기자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에게, 루시 그레함 목사님인데 사모님이신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루시 그레함 사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남편이신 목사님하고 이혼할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난감한 질문이죠. 이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솔직한 답변입니다. 저희 남편은 365일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 혼자 미국에서 5 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남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더한 편인데 차마 여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아무튼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위안이 저는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리라 믿고 참 위안을 가졌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가정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가정마다 고달픈 인생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 내놓지 못할 어려움이 고난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마다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가정 안에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눠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기둥 위에 가정을 세워가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온 식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녀, 연약한 부모님이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부간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 교회가 있음을,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머리 되심을 온 세상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